네, 계속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에는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두 가지가 섞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수직적 족보는요, 이스라엘 형통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등들이 쭉 내려가는 이 족보가 바로 수직적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평적 족보는 친족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12아들을 내서 얘기할 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등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수평적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서 수평적 족보인지 수직적 족보인지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역대상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역대상 5장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족보는 뭐냐,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성읍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역대상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5장 1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5장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르우벤의 족보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레아와 야곱에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실질적인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1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그가 동침하여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성경에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족보의 장자로 들지 못하고 결국에 장자의 축복은 누가에게로 돌아갑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장자의 자리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 장자의 축복도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닿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요, 하나님과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자기의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장자의 직분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축복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갈 연합군과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 연합군을 성경에 보면 21절에 10만 명이라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몇 명이냐면 4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만 명과 10만 명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느냐? 4만 명을 갖고 있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20절 후반절인데요.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이 싸움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항상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승장구를 하고 북쪽으로는 헐몬산까지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많은 용감한 용사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유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는데요. 우리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세 지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들이 부강해지면서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야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방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들이 접하기 쉬운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26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처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뿐 아니라 이후에 보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는 적군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결국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바라는데요.
역대상 6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의 정주항에 있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절수도 81절에 되는 많은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레위 지파의 회복이고, 결국에 레위 지파의 회복이 무엇이며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나서 70년이 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이 역대상에 기록한 시기는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사 제국의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회복되지 않고 다시 재건된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정말 초라해 보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했던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회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길 원하셔서 레위기 6장이 가장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각성을 원하시는데 그 각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찬송을 일을 맡은 자, 그앗 자손은요,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의 모든 일을 맡은 레위인은 4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여기서 48절에 말하는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음악으로 찬양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외에 대제사장 외에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 소나 양을 짐승을 잡는 일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후에 남은 그 찌꺼기를 청소하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섬기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도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고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또한 회복하기 힘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역대상 6장을 통하여서는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회복의 영적 각성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의 외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레위 자손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은 부끄럽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 포로로 귀환한 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역대상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함께 돌아보신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